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증. 또 전후좌우의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또 부흥사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늘 함께 부흥 집회마다 같이 했던 복음 성가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분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찬송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분의 찬송을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격에 빠집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보험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러다가 1931년 어느 라디오 방송국에서 열리는 그 콩쿨 대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K-팝, 오디오 오디션,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도 오고 전 세계를 가면서 아주 참신한 새 인재를 발굴하는 그러한 대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라디오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그러한 대회가 있어요. 나가서 아주 낮은 바리톤으로 이 복음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그만 라디오를 청취한, 그리고 전 미국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어요. 갑자기 각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가서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또 결국 계약을 맺으십시다. 자, 이제 이 셰아라는 이분은 정말 아주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아주 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자,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의 책상 위에 성경 구절을 하나 올려놨어요. 자, 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영감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멜로디를 적습니다.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그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자, 1983년도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자, 이 쉐어라는 분이 또 찬송을 했어요. 찬송이 끝나자 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박수 갈채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 박수 갈채가 끝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바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삶을 끝까지 살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 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죽이기까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뀌었어요. 회방자가 이제는 조력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인의 그 협력자가 됩니다. 핍박자가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사는 그러한 참으로 행복한 주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자, 어느 대학생 하나가요, 이제 서울에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하숙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보니까 아들 방에 쑥 들어갔는데 어느 여배우의 그런 그 민망한 사진들이 벽에 쫙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다 큰 아들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자마자 사진 하나를 준비했어요. 자기 자신, 엄마의 사진. 그것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봄이 됐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옷을 좀 챙겨가지고 아들 집으로 갑니다. 방에 들어가니까요, 그 여배우들의 그 민망한 사진이 다 없어지고 어머니의 그 사진 하나가 그 벽에 동그라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의아했어요.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진들은 다 어쩌고 내 사진이 붙어 있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보다 더 귀한 그 소중한 분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어머니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로 어머니의 은혜를 그렇게 보답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군가? 나에게 있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세상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다.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가치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그 생각, 그분의 소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나의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매일 사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냥 물질로 인해서 축자자가 사는 거예요. 왜냐? 물질이 나의 주인이. 어떤 사람은 권세가 될 수 있어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면, 자,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세상 명예, 물질, 부귀, 명예, 권세, 자,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소원,
이 세상에서 정말 누려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삶이 사는 그러한 참으로 불행한 삶이 된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거는 뭐예요? 큰 오산이다. 착각이에요. 자, 일제시대예요. 일본 사람들의 이 뭡니까? 그런 편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앞잡이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을 다 바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친일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일본 제국주의의 그 세력,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힘있고 그 당시에 모든 부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살아요. 권세를 얻어요. 자, 그 사람들은 이 제국주의 시대가 앞으로 계속 영원하리라. 아마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앞으로 뭐예요? 변치 않을 그러한 사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게 믿던 일본 제국이 하루아침에 패망을 하게 됐어요. 자, 그들의 설 자리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영원히 믿던 그 일본이 그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이제는 어디 숨어서 살아야 돼요. 뭡니까? 정말 아주 부끄러워서 살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믿던 것, 이 세상이 그저 전부인 것으로 믿고 살다가 결국 나중에 이게 아니었구나. 영원한 나라가 이 다른 곳에 거기에 이 존속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거 참 이것은 큰 낭패다.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참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말이에요. 변론합니다. 변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그 교회 안으로 몰려와가지고 결국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로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부장을 그냥 불이 나게 보냈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는 이 죽는 순간인데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 바울을 빼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아직도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 있습니다. 살기를 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 그 가운데,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할 말이 뭐냐면 간증이었어요. 간증.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그저 자기가 변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자기의 지난 업적을 말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내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겠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서 그래요. 죽는 순간에도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든지 그 가운데 그 죽음의 늪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아니었어요. 죽는 순간에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에 의해 온전하게 사로잡힌 자예요. 오직 율법으로 사는 자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 이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높은 지도자로, 가장 존경의 대상으로 모세를 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법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내려오는 말을 모아다가 자기들이 만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에 의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평생을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는 그러한 아주 사도 바울이 볼 때 아주 고약한 사람들, 정말 그 당시로 말하자면 이단들이 그렇게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했어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 어느 날 대제사장의 그 허락서를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가는 도중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집니다. 그 빛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빛을 받고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동시에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자,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눈이 어떻게 해요? 멀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핍박자요 해방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그때에는요, 그래, 네가 나를 핍박했으니까 나도 거기에 상응한 그러한 이 심판을 내리겠다. 너를 아주 몹쓸게 만들겠다. 너를 아주 꺾여버리고 그냥 아주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그 넓으신 품 안에 끝없는 사랑, 용서로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해 주십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로 변하는 순간 그 사랑의 은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 담메색으로 가면은 내가 준비한 사람이 하나 있다.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자,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 가서 하나님 준비한 아나니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만날 때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눈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버렸다. 그리고 눈이 뜨이게 됐다. 앞을 못 보던 이 바울의 이 눈이 어떻게 해요? 활짝 열렸다. 그리고 보게 됐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눈 속에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다 덮어버려야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눈에 이 덮여져 있는 비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에 그러한 이 눈이 어떻게 해요? 감겨버렸어요. 그리고 교만의 눈, 교만의 비늘, 이기적인 비늘, 불의한 비늘, 그저 뭡니까? 죄악의 비늘들이 온 이 눈 속에 그 비늘들이 덮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됩니다. 그때에 바울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글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전에 믿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이 뭐예요? 이 구원받은 이 바울의 그 모습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그전에는 율법의 이 뭡니까? 하나님, 그저 어떠한 그 율법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지냈어요. 근데 이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인 삶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지려고 하더라도 못 짓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사도 바울이 또 쓴 서신의 로마서 16장 25절로 보면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평화롭게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섭리가 뭐예요? 섭리는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존이다, 보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만드신 것,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세계를 보존토록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참으로 복된 삶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눈이 벗겨져서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로마로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주 뭡니까? 성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끄세요. 죄수가 됐어요. 죄수로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데 그것이 로마예요.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에요. 이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분명히 우리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선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그렇죠? 여러분, 내 생각에는 뭡니까? 편협하고요,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더 이상 앞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전능하신. 오병이어의 이 작은 이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아주 귀중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자, 14절 15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인 되라. 증인. 자,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원수예요. 이방인에게는 참 살인자가 되는 그러한 아주 참 뭡니까? 천인공노할 그러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방인에게 가라.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라. 이방인들을 이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러한 뭡니까? 이 소명의 그 참으로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빛을 남긴 사람들은요, 대개의 경우에 생의 어느 순간에 자기의 앞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결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의 위대한 결단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순간에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의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를 종식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옐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소련을 민주화시키게 된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동기가 있다. 그것이 뭐냐? 폴란드 노동운동가 바렌사의 수기를 읽고 감동을 받은 순간이다. 바렌사라는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러한 이 삶의 결정적인 그 영향을 받은 것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목사를 통해서 자기는 그렇게 변화됐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자기도 마찬가지다. 나를 변화시켰던 순간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한 흑인 여자로부터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다. 로자 파스크란 여인, 그 당시에 백인들이 탔던 백인들만의 버스. 그런데 흑인들은 거기에 앉을 수가 없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버스에 앉아서 갔어요. 백인들이 다 쫓아내고 막 이 경찰이 들어오고 그런데도 그 자리를 어떻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요, 간디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간디는 뭡니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 때리고 자기들 넘어뜨려도요, 비폭력을 해야 된다. 무저항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간디는요,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존경한다. 예수님. 자,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 인도 캘커타에서 20년이라는 생활 동안 가장 부유한 학교, 그 사립학교의 선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자기는 자기 삶에 만족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또 정말 이러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자, 이렇게 살아간다. 자, 이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전부다. 행복이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밤길에 길을 가다가요, 한 여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비명을 듣게 됩니다. 가보니까 이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첫 번째 병원을 찾아갔더니 뭐예요? 돈이 없어서 받아줄 수가 없다. 두 번째 병원에 갔어요. 신분이 낮은 계급은 여기에 받아줄 수 없다. 세 번째 병원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마더 테레사 품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때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는 순간이에요. 한 사람, 가장 세상에 뭡니까? 가난한 한 사람, 가엾은 사람, 참 불쌍한 사람, 정말 병든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는 그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마음에 그러한 도전이 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모든 그 풍요와 자기의 만족의 삶을 내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무엇도 무가치하게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은 그의 가치를 따라 다르게 쓰일 때, 그렇죠? 다르게 쓰일 때 그 가치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일 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엄청나게 악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또 선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가치관이 변하면서요,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선도꾸러기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치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내가 나의 이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가 됐어요. 이전에 자기가 살던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가치 있는 일, 그렇죠? 가장 존귀한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